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드디어 우리가 늘 묵상하고 싶은 말씀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도 중간에 좀 쉬고 창세기는 3번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고 요한복음은 이달 2월달 내내 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하고 2번 함으로써 요한복음이 마치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늘 다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혀지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들도 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대하고 있지만 잠시 지나가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날이 가장 중요하고 1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다른 성경하고 비슷하게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이 전체를 대표하고 그 중에 오늘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으면 성경 66권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안 그러면 영 읽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제는 창세기 21장인가요? 창세기를 묵상할 때 보엘세바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보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7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뜻이 있어서 약속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7마리의 암양을 주면서 암양 새끼를 주면서 약속을 공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정할 때마다 7이라는 숫자를 뭘로 하든지 간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아내를 노이라고 한 사건이나 또 그 사건에 또 있을 때마다 축복을 준 것이라든가 또 그리고 자기가 땅을 파놓고 자기가 돈을 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천국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침범한다, 내가 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챙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할 때 소와 양도 많이 줬지만 7 숫자를 탁 주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거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그게 블레셋 땅이었지만 영원한 이스라엘 땅으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이면 주실 때 받을 수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시는데도 못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값을 치러야만 자기 소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공짜로 주면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 먹지만 그게 자기한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주는 돈도 안 받는 사람이 우리는 숫자를 잘 몰라 그렇지 방송에 안 나와 그렇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욕먹고 이런 것이 나중에 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귀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엄청 많지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어둠은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말씀이 설명이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을 못 느낄 때 그 빛을 느끼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게 참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성도에게 필요한데 성도는 어떤 게 성도인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참 어렵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엄청 간추려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어두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도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이거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지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부터도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이고 16절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말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말씀이 인격이 된 거예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언제 있었나 하면 태초에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고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신과 구별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른 신처럼 뭐 나는 하나님은 알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구별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2절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1절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다면 동체, 일심동체가 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3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성경 속에는 지은 사람 숫자와 짐승과 이런 거 보면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 호랑이 뭐 이런 거는 지는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지은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말씀을 하시고 지어진 거고 말씀대로 지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중요한 거는 4절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왜 죽으라고 말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내 안에 그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명은 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음으로써 광채가 나는 거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빛을 설명하면 뭐 수없이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두움이 뭐라는 것을 알면 빛이라는 게 자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뭐냐 하면 5절을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야 돼요. 요한이 와야 되는 이유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옆에 떠고 왔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임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자가 와가지고 미리 와서 탁 비켜거라, 행차시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엎드려가지고 탁 쳐다보고 아 저분이 임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말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입니다. 사실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방이 되고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에 살고 있습니까? 어둠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갖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에 대해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설비, 그렇게 좋은 기계들을 갖다 놓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이 무엇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갔습니다. 오히 깜깜하죠. 우리는 그렇게 AI 같은 걸로 우리에게 적시로 대답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게 옳은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벌써 어리석은 거고 어두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 네 어떻게 아는데? AI가 다 가르쳐 주더라. AI를 아니까 나는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벌써 흑암에 사는 백성입니다. 빛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과 무지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모르는 건데 뭐를 안 믿느냐. 나는 유튜브에 나온 거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 생명을 믿는, 빛을 믿는, 빛을 아는, 생명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부터 5절 이후부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이야기가 사실상 요한복음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본다면 태초가 무엇이고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고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이고 만물을 짓는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또 기회 있을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름은 요한. 7절 읽어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길을 여는 사람이죠. 길을 여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비켜거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죠.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러 왔어요. 그거 안 지르면 모릅니다.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있고 보통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리 지르면 그때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엎드려서 왕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어디로 왔으니 세상에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마치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이 뭐하러 왔나? 저 사람한테 절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뭐 절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임금처럼 소리 지르는 거죠. 나가서 소리 지르면 전부 사람들 그 사람 듣느라고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아니 나 말고 내 뒤에 오는 사람,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한테 손 하면서 나 말고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렇게 하러 왔는데 그가 빛이 아니다. 그가 왕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소리 지르려고 온 거예요. 선포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데? 9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참 빛인 거죠.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밝게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제도 나눔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가 숨고 어디 가서 몸을 가누겠느냐.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피할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뛰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일이 바빠서 일일이 전용한 목사처럼 맨날 성경 묵상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묵상하러 갈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날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고 사람마다 다 따로따로 비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빛이에요. 다른 사람만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그거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빛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절대로 딴 사람에게 같이 비춰주는 빛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개인별로 주는 빛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지만 어느 각도에서도 다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는 한 가지 빛이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빛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여들면 그게 오직 하나이신 한 빛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예수님의 빛인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지은 분이 딱 왔는데 세상은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와 있어도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만은 지금은 안 계시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빛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11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느낌이 팍 오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소작을 줬는데 소작 받으러 오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종을 보내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야 이거 아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 거다 이러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주인은 안 바뀌는 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싹 진멸해버리고 딴 사람으로 그 소작농을 줘버립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가 왔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뒤에 내일부터 바로 묵상하지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소리를 질러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다 믿고 영접을 해라. 그럼 산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세례 요한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예수님 자신만 알아듣는 거죠. 사실은. 12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12절부터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아서 성도라는 말을 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해요. 누구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자기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성도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게 다 믿는 거예요. 뭘 믿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빛으로 오셨다는 거,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그걸 믿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세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권세를 안 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권세를 안 쓰고 비실비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기는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같이 행동을 안 하고 비실비실대고 찌질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죽으면 아들도 안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들도 믿겠지. 내가 믿으니까 아들이 또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무슬림이면 아들도 무슬림입니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거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게 혈통으로 되는 무슬림이고 육정은 육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믿어야 된다든가 믿게 해야 된다든가 노력을 해서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이렇게 애를 쓴다든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의지로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내가 50명을 전도를 해서 전도상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거로 성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성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12절과 13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믿는 그가 누구냐? 그거를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이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만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은 모든 신학이 정리가 돼가지고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내 살이다 이러면서 떡을 주고 내 피다 이러면서 포도주를 주고 말씀이다 이래서 말씀 인격 자체로 말씀이 인격인데 그 인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딴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 모임에 함께 계시는 그런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얘기를 이 로마 시대 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혼자 났다, 형제들이 없다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지웠대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그래서 형제들이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밖에 받을 수 없다 이랍니다. 아니 외아들이면은 당연히 유산이 외아들밖에 가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놈이 차지할지 모르죠. 그런데 독생자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독생자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이 말씀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이 진리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증언하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신 분이며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며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1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뒤에 오지만은 뒤에 온다는 얘기는 이 세례를 줄 때 뒤에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보다 뒤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이로 따지면 요한이 한 6개월 빠르죠. 6개월 빠르고 이종 사촌이라 했나요? 예수님과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보다 앞선 분이다. 내보다 늦게 낳고 세례도 늦게 받지만 그러나 세례도 나한테 받지만 그러나 내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요한보다 앞선 분,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이제 내가 지금 막 소리를 지르지만 내 뒤에 온다. 그 왕 뒤에 따라가면서 왕이시다, 비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스코트 한다는 것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지만 앞에 선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지 길을 비켜주는 거죠.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얘기는 세례 요한 말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 충만하다는 것은 아무리 받아도 그분에게는 손해가 안 나는 거죠. 아무리 받아도 자리가 비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하게 있는데 그 바람이 꽉 들었는데 바람을 뺀다고 해가지고 그 바람이 압력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자꾸 압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한 데서 받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 받는다는 게 람바노라는 뜻은 취하다, 선물을 받다 이 말입니다. 끝없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이 말은 세 번역에서는 더하여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나는 이만큼 받았으면 됐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만큼 하면 충분한데 이젠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안 죽습니다. 영원히.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막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이러고 폼 잡아봐야 그건 사람들한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더 줍니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이제 병 들어가지고 이제 비실비실 하는데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아닙니다. 영원한 아프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안 받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런 천국은 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천국 가서 잘 받아야 돼. 그렇지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66절을 읽어줘야 돼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구원 받는 거고 그것이 진리죠. 진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우린 지금 엄청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나눌 필요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다. 18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독생자 말고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만지게 하고 보고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냄새 맡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혹시 많은 게 아닐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혼자 하나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과 싸울 경쟁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온 마지막 왕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본받느냐? 1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 본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했을 때 구원받고 영광을 얻고 은혜를 받고 진리가 충만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영광인가? 질문 2.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도 해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 때문에 온갖 보험에 넣고 온갖 의료 시설에 가고 온갖 약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고민을 이기게 하시고 미운 사람을 없애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